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명절이 두 날인데 하나는 설날이고 하나는 추석 명절이죠. 태양력을 사용하는 나라는 신정이 사실은 설날인데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보다 사실은 음력, 설을 더 중시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만큼 끈기 있는 민족이다,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설은요,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에 대한 감사절로 그렇게 지키는 거죠. 명절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설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 그건 가족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설날은요, 흩어졌던 가족들을 다 찾아가죠. 부모를 찾아가고, 또 명절 때는 교통이 조금 혼잡하여도 사람들은 길을 서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지금이야 동서사방으로 이렇게 도로가 잘 뚫렸기 때문에 조금 막혀도 그렇게 5시간, 6시간이면 충분히 대부분 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밀양으로 가면 어떤 때는 거의 하루 걸렸어요. 오다가 쉬고 멈추고 쉬고 그래서 그야말로 고향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고향으로 내려가죠. 물론 이 시대는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정신마저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고향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고향을 이렇게 많이 가셨나. 절반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절반이 뭡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갔겠죠. 다 각자 고향으로, 가족으로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혈연과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니 해도 참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죠. 가족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가운데 가장 근본되는 파운데이션, 근본되는 두 개 공동체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보다 하나는 먼저 가정 공동체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굳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가족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니까 가족 공동체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소중한 가족의 공동체마다도 얼마나 많이 와해되고 해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 공교롭게도 명절과 주일이 겹쳤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명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퇴색되어 가고 와해되어 가는 물질이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족관계도 물질로서 그렇게 서로 모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이런 좋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현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명절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의 소중함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렇게 명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명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명절은 대부분 구약시 성경에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말하는
명절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절의 의미가 가족의 결속력, 물론 그렇게 모여서 원래는 하늘에 대한 감사였는데 그게 변질이 되어서 조상을 섬기는, 제가 그 부분을 좀 언급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조상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되는 이 조상신에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절이 가족이 결속을 위한 이런 명절의 의미가 있다면 성경은 구속사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과 다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에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이 7가지 절기가 다 사실은 구속사와 출애굽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고 명절 속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상적인 삶에서 재현하는 거룩한 예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5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렇게 5대 명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뭐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날, 유월,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거죠. 오순절은 뭐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다가 이 오순절 날 성령이 내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요. 초막절은 이제 인생의 여정, 광야를 다 끝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 구원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지키는 것이 소막절이고요. 나팔절은 사실은 7월 1일인데 7월이 유대력으로, 농사력으로 보면 새해예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보면 6월절이 1월 1일이 니산월 1월 1일이 새해지만 농사를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날이 새롭게 시작되는 신년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왔다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팔절이거든요. 그리고 7월 10일에 가면 대속죄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모두가 회개하면서 엄숙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가 용서받는 이 대속죄일, 이 5가지 절기 전체가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스라엘에는 5대 명절만 특별한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지키죠. 연장선상에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또 정했고요. 또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이렇게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지키는 그런 날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날들을 특별하게 특정한 날로 정하여 기념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지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이면 주일이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가족을 찾아가서 가족이 함께 모여 특별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명절을, 날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날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떤 특정한 날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구속에 연관된 날로 나를, 성도는 날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지금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날을 지키느냐 저 날을 지키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그 날을 지키고
왜 그것을 먹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먹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날에 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럼에도 날이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과 날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어느 날이 거룩하고 어느 날이 속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구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주일날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율법적 사고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어떤 날은 속되고 어떤 날은 세속적이고 어떤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날과 달과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한 그 절기, 그런 날들, 월삭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요, 또 7가지 5대 명절이라고 한 그 날들, 7가지 절기,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무감에 매여서 지키는 절기,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절기 안에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 날이 뭐죠?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들을 다 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호시아서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안식일, 그렇게 소중한 월삭, 그렇게 소중한 절기들을 왜 하나님이 폐하겠다고? 이 절기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 없이 그냥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의무감에 지키는 거예요. 월삭을 의무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날이 오히려 우상화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안식일은 사람과 함께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관계를 회복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조차도 뭐죠? 아주 정죄하고 비판.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다. 안식일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요, 하나님께서 월삭을 정하시고 안식일을 정하시고 명절, 절기들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날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절기와 날을 정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올라오는 이유가 그냥 이 주일 때문에 올라옵니까?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 안에 기쁨을 누려야죠. 우리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주일날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있냐고요? 그 주일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주일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서 오염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일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주일 지키는데 뭐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데. 그러면 이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속에 이미 폐해진 옛것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고 하는 이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안식일에, 절기에, 명절에, 월삭의 의미를 전혀 잘 모르고 말입니다. 그 본질을 모르고 왜 규정해 주셨는지 이유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걸 지키는 데만, 율법에만 매여 있다라는 거죠. 특히요, 갈라디아를 대표로 많은 지역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요. 복음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잔재들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이 날이 거룩하다, 저 날이 거룩하다, 월삭이다, 안식일이다, 이렇게 막 그것만 강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너희는 못 지킨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뭐죠? 그 날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에게 확정한다라는 원문을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혼란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 정해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내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주일을 정하고 나 뭐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 오지 않아도 되겠나,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혼란을 겪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좋지만은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자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뭐죠? 안식일을 못 지키면 넌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이 날이 소중하다, 이 날이 거룩하다, 이 날은 그렇지 않다, 나는 뭐 음식을 먹는다, 이때 음식은요 제사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것 왜 하냐는 거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것은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해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대로 오늘 이 안식일 날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 이 날이 지금 이 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 날을 뭐 명절이라는 명목에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어디서 그냥 조상신에게 마냥 제사 드린다면 이 날이 무슨 거룩한 날이 되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은요 주님의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일 아닌 나머지 6날도 다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왜? 날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그 말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날 저날 어떤 안식일, 주일만, 명절, 월사 그날만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말은요, 바울을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뭐 해진다? 죽는다 말은 육신이 죽고 육이 죽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날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라는 말은 매일매일 나는 새로워진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죠? 모든 날이 무슨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이날만 특별하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가족의 소중함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구속의 날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날의 가치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일 올 때는 넥타이 매면서 오늘 뭐 대표 기도고 오늘 내가 장로니까 뭐 좀 거룩하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뭐 주일 설교할 때는 좀 거룩하고 이 강단에 나가면 6일 뭐 그냥 이게 아니고 모든 주어지는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주신 은혜의 날임을, 날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살아가자라는 거죠.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명절날 모여서 이날 뭐 가족 소중함을 여겨야 되지만 이날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가족의 소중,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모든 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재점검하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믿음의 사람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 하늘 사람들의 삶의 가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는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가치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잘 암송하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대로 한번 두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아멘? 죽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으면 죽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경험이 안 된 분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뭐 장로든 목사든 이걸 경험하지 못,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그러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러면 내가 왜 그리스도가 살면 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만 살지 왜 내가 지금 육체로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오늘 그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오늘 본문의 고백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라면 자신의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요, 돈도 내 것이 아니고요, 주를 위해 써야 됩니다. 언제든지 서라고 하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약해 보면요, 앞 6절부터 오늘 이 8절까지 요약해 보면요, 먹든지 굶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삶의 가치, 날의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도 바뀌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주일 내내 우리는 내 것만 찾다가, 기도하는데도 내 것만 찾다가 그렇게 참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3년에는요 우리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성도의 삶의 가치관이 조금은 변화되고, 그래서 하늘 평안이 뭐고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복이 뭔가를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시간과 날과 해의 가치를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은 다 주어집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 이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걸 뭐죠? 엑사고라죠.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세월을 뭐라고요? 아끼라. 때가 뭐하다고요? 여기 아끼라는 말, 시간을 어떻게 아끼냐고. 여러분, 돈은 저축할 수 있고 물질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아낄 수 있죠. 근데 시간을 어떻게 아끼냐고요. 시간은 못 아낍니다. 시간은 아끼려고 해도 가버린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세월을 뭐하라 그러죠? 아끼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흘러가는 이 시간을 뭐죠? 엑사고라죠. 주의 구속함으로 바꿔서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의 목적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죠? 성도가 가지는 날의 가치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의 가치를 새롭게 규정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이 명절만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명절 지나고 난 6일도 또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날들로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내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심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 또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죠? 신앙생활하는 그 안에 영역에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목사가 주인.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예화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자기가 손댄 거 다 망했대요. 그런 거요. 진짜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것은 성공한 것 같지만요, 그건 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지도 않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니 안 먹니, 이날이 중요하니 저날이 중요하니 아니니,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나 분열, 또 내 믿음 강한 것 생각하는 그것으로 믿음 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로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 가족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고 이 명절 주간을 잘 지내는, 보내는 그런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